안녕하세요. 날씨가 꽤 춥죠. 12월 달이니까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었던 일을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 손에 대해서 3대 손인가요? 3대 손이네요. 네.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주제 말씀은 4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 구절을 요셉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읽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여기를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이제 이곳을 함께 선택을 한 이유는 여기 파란 글씨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서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고 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 걸리는 성도들도 있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들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처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애굽의 왕. 그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뭐 이름은 다르잖아요. 뭐 총리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의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인지하 왕 밑에 한 명 그리고 만인지상 백성 위에 한 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빼놓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처리할 수 있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결정하고 시행하게 하는 그 일을 여기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왕이 찍은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의 손에 이렇게 끼워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일을 네가 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좀 전까지 이 야곱이라고 할 뻔했네. 요셉은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소복을 입었던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위층들만, 고급 관리들만 입을 수 있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는 금사슬. 어제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조폭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권위 있어 보이고 이렇게 저분은 고위직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사슬을 이제 목하고 어깨에다 이렇게 이제 걸어준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저분은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버금수레를 그를 태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버금은 으뜸의 다음이잖아요. 으뜸은 이제 바로가 탔을 테고 버금 2번 2등짜리를 이제 태우게 된 거예요. 수레를. 그리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고개 들지 말란 얘기예요. 무릎 꿇고 감히 이분 앞에, 총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가 말하기까지, 그가 명령하기까지는 누구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모두 다 다스리게끔 이제 해주신 거죠. 이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여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파란 색깔로 다 칠한 것처럼 요셉의 일생을 요 짧은 시간에 다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셉이 입는 옷, 어떤 옷을 입었다가 옷을 벗겨지고 또 다른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옷을 입는 그 과정에 따라서 요셉의 상황, 처지, 신분이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한번 바라보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가 도장은 안 보이네요. 인장을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둘러주고 요 어딘가에 이제 버금수레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것에는 이 요셉의 성실함 또는 뭐 근면함,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일생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네 후손이 이제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거기서 혹사를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서막인 거죠. 요셉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출생, 라헬에게는 장자예요. 요셉에게는 11번째 아들. 그러면서 딸까지 합치면은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었고, 딸 디나까지 합치면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아버지 누구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이제 좋은 옷감과, 다른 데 일할 때는 여기까지 칭칭 늘어지면 일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이 채색 옷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대요. 긴 옷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폼은 나지만 일할 때는 적합한 옷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더 사랑했다.
자식이 13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꾸어서 자기가 마치 형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생들,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그리고 은 20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 형들은 이 동생을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집서 요셉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집의 종이었죠. 종. 노예라고 하든지 종이었든지. 그런데 형통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일이 순조로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죠. 그 물리침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가 이제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억울하니까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잊어버린 그것이 2년 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다가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꿈뿐만 아니라 그 해석뿐만 아니라 대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결정해 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그 꿈대로, 바로가 2번 겹쳤군 꿈대로 엄청난 기근, 7년 기근이 이어져요. 그래서 드디어 꿈이 실현돼요.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일, 심지어는 그 부모조차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기근 때문에 형들이 음식을 사러 왔다가 아직은 자기 동생인지 모르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쭉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이제 그들 앞에 드러낼 때는 그 형들의 잘못을 마음속에서 이미 다 용서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상봉하게 되고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읽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곱이 조카도다 그러거든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을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17살 때 헤어져서 39살 때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22년? 그 정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무엇이 핵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총리된 이야기, 보디발에게 집에서 잘된 이야기, 유혹받은 이야기,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생각해도 정말로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만한 곳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에다가, 원래 자기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삭이 묻히고 자기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것이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왜 그것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과 관련돼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0세에 죽고 입관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셉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하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미워하게 되죠. 더군다나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됐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미움이 발전해서 이 요셉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일이죠.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그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도망치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일. 그림으로 이제 대략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이제 37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쫙 나가거든요. 물론 뒤에 가서 야곱의 그 자식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과 계보가 조금씩 나와 있지만 이 전반적인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그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일을 시키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집에서 색동옷을 여기 나와 있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들이 뭐 잘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뭘 따먹는다든지 시골에서는 그런 거 있으면은 동생이 아버지한테 일르면 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이 요셉은 좋은 말로 하면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은 고자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노동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고급 옷.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에게 뭐 이제 평안함을 빌 수도 없었다고 그러는 거. 샬롬.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평안하냐, 평안해라 이것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움이 극에 달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심부름시킨 거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이제 잘하고 있는지, 무슨 큰 문제가 없는지.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아들을 머슴처럼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지내는지, 도적대들한테 무슨 사고는 당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 에브론에서 한 100km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 그 정도 거의 가는 거죠. 신탄진까지 가려나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먼 거리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곳까지는 다시, 그곳에서 세겜에서 다시 한 뭐 30, 오늘날로 따지면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죽여서 그의 그 꿈은 뭐예요? 형들보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되고 심지어 부모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꿈 때문에 매우 미워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높은 자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미움이 엄청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웅덩이에다가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그랬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노예상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다루는 물품을 볼 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대상이죠. 사막을 오고 가면서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첫 번째,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을 다 꿰맞힐 수는 없지만 매우 흡사한 그런 이야기이고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나중에 이제 여기서 건져가지고 이제 팔아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채색 옷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형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내 동생이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서 형들과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 능멸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요셉이 이제 그렇게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고, 파라오를 오늘날 대통령실로 따지면 경호실 같은 거죠. 거기에 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고 직급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아주 막강한 그런 사람, 왕의 신임을 매우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왕과 가까운 거리에 요셉을 놓아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점층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가 정점이라면 어떤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여기까지 딱 오르게 되는, 그것이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하고 3절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하는 일은 거리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만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종이 우리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종이 우리 집에 종으로 팔려온 날부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챌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이렇게 퍼져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그 주인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태도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그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가정에 주인이 있잖아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주인이고 일일이 이 집에 뭐 땅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맡아서 누가 하냐면은 가정 총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3인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권한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옷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채색옷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왔을 때는 의통을 벗고 왔는지 뭐를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종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종의 신분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 종종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여러 명 있는 권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떠한 종들 중에는 구별이 가는 특별한 복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다 의탁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팔고 사고 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맡긴 날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전에도 함께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가정 총무를 딱 삼아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복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축복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요셉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 이 요셉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담하다 또는 뭐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잘생겼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처가 그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의 옷을 잡고 이 옷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위치와 어울리게끔 하는 그 옷을 주고 그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이 이제 벗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디발의 처가 동침하기를 요구했지만 동침에 응하지 않죠. 그 이유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디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손에서 이렇게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냥 벗긴 채로 옷만을 남겨두고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옷은 이제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입을 벌리면 입을 벌리기 전에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희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희롱을 했다면 보디발의 처를 희롱한 거죠. 그런데 공동체 의식, 공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히 그 종놈이 와가지고 잘해줬더니 우리를 갖다가 희롱했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우리를 희롱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가 나와 동참하고자, 사실은 거꾸로죠. 그는 도망갔는데 동침을 원했던 사람은 보디발의 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모함하는 거죠.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제 불이야 했든지 사람 살려 했든지 했겠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이제 하인들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요셉이란 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왔는데 내가 마침 소리를 크게 지르고 너희들이 막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에게서 벗긴 옷을 증거품으로다가 여기다 딱 둔 거예요. 요셉의 옷은 2번 증거품이 되는 거죠. 아까 형들이 벗겼을 때는 찢어가지고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찢겨 죽였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증거품이 됐고, 이제는 2번째는 그때도 거짓 증거였고 요번도 거짓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거짓 증거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도 잘못이 없는데 요셉이 변명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고 돼 있잖아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옷을 이제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은 이것 보세요. 그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왔는데 내가 그 옷을 잡아둔 거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증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가 나를 희롱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러서 하인들을 불렀더니 요셉이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옛날 이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아니죠. 3,500년이 아니라 3,900년 전쯤 얘기예요. 이것은 그때는 종들의 목숨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강간 사건이잖아요. 강간 미수 사건. 그것도 수평적인 사람끼리의 사건도 아니고 가장 높은 사람의 부인에 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즉결 처형하는 게 통례였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의 주인이 이제 와서 듣고 화가 확 나긴 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옥에 가다 뒀는데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총리가 되는 길로 점점 나가는데 형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처는 그를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그가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이 형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고,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그런데도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요셉을 이제 눈여겨봤고, 요셉을 이제 자기가 늘상 처리하는 그 일을 얘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거들떠 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가끔은 이렇게 뒤져봐야 되잖아요. 얘가 나 몰래 딴짓을 하고 있나 봐야지 되는데 완전히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두 사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각각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부탁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석방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히브리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좀 파라오 왕에게 얘기해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술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술 맡은 관원이 기억에서 요셉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것이 오히려 그때 생각나서 왕이 풀어줬으면 뭐 기껏해야 감옥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보디발레 집에 가면 이거 죽는 거죠. 거기 갔다가 또 풀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팔아먹거나 뭐를 한다고 해도 역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더 고생을 했지만 이 감옥에서의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요셉의 인생에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요걸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나간 게 어렵나요? 지나간 건 안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운 거죠. 내일이 어렵나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지금 뒤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뭐? 우리에게 영광을 숨겨놨거든요. 요셉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보다 더 눈이 확 뜨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숨겨놨다기보다는 드러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셉은 내가 깜빵 가면 총리가 되겠지?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괴로움 속에 오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속에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셉보다 우리가 100번 더 좋은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그때 깜빡했구나.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말하면 안 돼. 나중에 네가 그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동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파라오에게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서 당한 일,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신분의 변화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일단은 왕 앞에 서려면은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라 왕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그런 옷을 입게 될 거예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입었던 옷, 그렇게 어떤 세탁소에서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옷. 그래서 요셉도 지금 이제 제수의 신분에서 어떤 옷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제수의 입장에서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의
위치에 지금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요셉에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꿈을 능히 푼다고 하니까 이제 대답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그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때도 지금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대책까지 이야기했죠. 그 대책은 뭐예요? 7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씩 저장을 했다가 그 7년 후에 극한 기근, 가뭄이 오니까 그때 그것을 풀어서 서서히 이제 먹여 살리면은 이 기근 7년 흉년은 문제가 안 되죠. 그 후에 있을 7년 가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이제 왕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요.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애굽 온 땅의 총리. 애굽은 어떠한 역사학자들도 다 수긍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의 문명주의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미국에서 뉴욕과 같은 또는 워싱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주고 요셉에게 이제 끼워준 거예요. 그에게 고관들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 멋진 금사슬을 주고 그 다음에 버금 수레를 태우게 된 거예요. 이 장면 멋있잖아요.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우리나라에서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하죠? 물러거라. 네. 물러거라 하면은 사람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꿇고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은 가끔 고개를 이렇게 살짝 쳐들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가 잡히면 혼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을 들었다는 것은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라. 그러니까 그 권위가 이제는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에서 그의 색동옷을 입었었잖아요. 채색 옷을. 그런데 그 옷은 벗겨졌고 제수의 옷을 입었고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가 준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옷을 다 벗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했죠. 예. 그래서 다 벗긴 채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높아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아진 상태거든요. 요셉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겪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마포가 얹어졌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는 총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입장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간 입장에서 이제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남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종이나 제수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총리가 된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세마포 옷, 좀 전에 이제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 벗은 후에 제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요셉은 죄수였다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거든요. 그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는 자, 구원자의 입장으로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을 많이 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분들도, 성당에 가는 분들도, 어디 뭐 교회당에 가는 분들도, 특별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무슨 수능 이런 거 볼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탁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거의 난동수준에 가까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선거가 있을 때도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높아지고 싶죠. 잘 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출 때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졌거든요. 종이 됐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만왕의 왕, 이 땅에서 모든 자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부류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난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겸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진짜 많이 가지고 진짜 높아진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어쩌고를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함께 믿어질 때, 그의 죽음 때문에, 그의 피 때문에 이제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낮아졌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제수가 됐지만 어떠한 불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에 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은 순응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꿈에 착안을 하고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던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 만났을 때 그 형들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해 주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했어요. 해코지를 한 흔적이 없어요. (41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을 때 파라오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닌데? 맞네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 준 거죠. 그래서 아스낫을 통해서 2 아들이 태어나요. 누구냐면은 장남은 므낫세고 차남은 에브라임. 아들을 2밖에 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를 낳았을 때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17살짜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먹었잖아요. 팔림을 당한 거죠, 노예로.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근환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일은 뭐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일이 가장 마음속에 남아 있었겠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고난 속에 또는 억울함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총리가 되는 일의 어떤 과정이었을 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일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과정, 통과 의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 어려움을 내가 억울해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위로, 위안, 평안을 주는 통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요셉이 고백하게 된 거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쿠데타, 왕을 죽이지 않는 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총리의 가족으로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맨 뒤에는 거의 다 그거로 끝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자기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파라오에 의해서 자기 가족을 다 이끌고 들어오면은 애굽에 있는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파라오 왕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여기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인정을 해준 거죠. 너무너무 파라오는 지금 이 요셉이 고마운 거예요. 총리 말고 더 위에 뭐가 있으면 그것도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가족이 지금 기근이 있는 거기에 있다니까 얼른 데리고 와서 이 좋은 모든 것을 다 향유 함께 누리고 즐기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제는 옷을 나눠주는, 물론 여기서 이 옷은 구원의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구원의,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것 같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받는 입장에서, 종의 입장, 제수의 입장에서 이제는 나눠주는, 구원을 베푸는 입장으로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줄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요셉이 110세, 요즘으로 따지면 많이 산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형들보다도 먼저 죽은 거예요. 110살이.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요셉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형제에게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을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땅에서도 돌보고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를 어디 가서 치렀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그곳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낸 땅이긴 하지만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지는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지만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은 그들의 민족 차원에서 볼 때는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정착해야 될 곳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이제 구원받는 색동옷을 입는 입장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제수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크게 창성하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두 자리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지파를 요셉에게는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요셉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다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그리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천국을 매일매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도록 전도하고 알려주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이 옷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옷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